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좀 제목이 특이하죠? 영적 다이어트라는 제목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실 때에 이 말씀이 이 세대를 따르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다이어트라고 짓고 이제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제가 예비 신부에게 다이어트 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물어봤더니 다이어트 하기 싫다가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하기 싫은 다이어트. 우리는 근데 그 하기 싫은 다이어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이어트를 체중 감량으로 통하지만 사실은 본래의 뜻과는 다릅니다. 해외에서는 단순한 체중 감량만을 다이어트라고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영양, 근육의 증가 등도 전부 다이어트로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살이 조금 빠졌죠? 아닌 것 같아요. 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제가 다이어트를 내려놓고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유치부 담당 교육자였을 때 이제 그 유치부실은 바닥에서 드려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서 이제 예배 드릴 때에 앞으로 약간 쏟아지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다이어트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아래에 내려놓고 살고 있으니까 이제 뱃살이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럭무럭 찌고 있었고 이제 제가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허리 벨트를 위로 올려매고 꽉 매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다가 벨트가 터졌어요. 벨트가 펑 하고 터져버리니까 맨 앞에 있던 아이가 앞으로 쏟아지듯 앉아있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살이 무럭무럭 찌고 있는데 배가 나오는 것을 내가 살이 찌지 않고 있다고 막 착각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숨겨도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다 터지게 돼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잘못하다가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일들을 토대로 영적인 부분에도 대입을 해보다가 오늘 설교가 쓰여지게 된 것이죠.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것은 육적인 다이어트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다이어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영적인 다이어트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다이어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변화된 바울이 이제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지방을 태우고 단백질을 공급하듯이 그리고 살을 빼고 근육을 채우듯이 우리는 주변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관습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의 방식들을 비워야 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과 기도, 예배로 우리들의 삶을 꽉꽉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다이어트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과는 구별된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는 생활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인 우리는요, 세상과는 구별된 우리들은 이젠 육적인 다이어트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다이어트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이 세대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그 당시의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당시는 이러한 악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당시 로마라고 하면요, 지금의 미국처럼 전 세계를 호령하던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죠. 그런데 불행한 것은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하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 때에는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화형을 시키고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게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따지면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는 것처럼 그때 로마인들은 경기장에서 어린 아이들이나 늙은 사제들이나 그리고 엄마와 아들이 사자에게 함께 잡혀 먹는 모습을 즐거워하고 박수를 쳤다는 것이죠. R.C. 스프로울의 교회의 역사와 벌코프의 교회사 개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내용은요, 다행스러운 사실은 그 중에서도 이런 잔인한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던 시민들이 있었고, 저렇게 핍박받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도대체 어떤 종교일까 관심을 가지는 로마인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로마 군인들 중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경건한 기독교인 자매와 결혼을 하는 로마의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일부의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로마인들 중에 개종한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로마에서 자라면서 로마의 관습에 젖어 살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는 과정은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강력한 역사로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변화된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는 참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겠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변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노력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말씀과 기도로 말씀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장악하시고 미지근한 우리를 불덩이처럼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강력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삐뚤어진 삶을 지적해 주실 때에 우리의 무뎌진 양심이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며 삶의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에 바울은 청중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는 대상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이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외치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게 됨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다음 세대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SNS를 보면서 인기를 갖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에게 죄성이 무럭무럭 살찌워져 갑니다. 아이들에게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 성 중독 외에도 여러 가지 중독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찾아오게 됩니다. 누가 옆에서 제재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에도 자기 힘으로 스스로 스마트폰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것을 힘겨워합니다. 보고 배우며 본대로 행동하는 저들의 특성상 우리 다음 세대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러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기성세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잘못 본받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저는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어느샌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데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만 봐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친구들, 지인과의 모임에서 참 교회랑은 또 우리 지인들과의 모임 속에서는 달라지는 모습들이 참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되돌아보고 영적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채워져가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들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드러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세대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따르고 있는 가치관들은 어떤 가치관들이 있을까요? 제가 5가지로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주의와 소비주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인 성공과 소비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더 좋은 물건을 가지는 것을 자신들의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가치와는 정반대인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주의와 윤리적인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나 도덕적인 기준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너에게는 그것이 진리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아닐 수 있어 라는 말을 흔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기준보다도 그 진리를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더 맞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맞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는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더 중요시하며 여깁니다. 청소년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만이 높아지길 바라는 아이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장기적인 목표나 희생보다는 현재의 즐거움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절제와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추구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로 절제와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찾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쏟아지는 디지털 문화와 정보의 홍수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기술과 소셜 미디어로 인해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해야 한다고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위에 5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모습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하게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다이어트, 영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들의 구별된 점, 세상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근손실을 걱정하죠. 그런데 우리는 근손실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영손실도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도 손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유명한 부자들은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든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조를 해야지 부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주인을 인정하는 자에게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만 주셨을까요? 시간도 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11조뿐만이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분과 구별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구별된 것은요,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별하여 기도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며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상태 유지일 것입니다. 다이어터가 아니라 유지어터란 말이 있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표의 체중과 체형에 도달했다고 이후로 바로 폭식을 하거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기본이고 요요 현상 때문에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보다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로 45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세대의 가치를 비워내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우리 기성세대들은요, 정말로 기도로 뜨거웠던 시절이 있죠. 성령으로 충만했던 믿음의 선배들, 기도하면서 이런 말들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저기 저 산에 있는 나무뿌리 몇 개는 뽑았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권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세대가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우스갯소리들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허리세대인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기 쉽지 않다는 점이 저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저 또한 그 신앙의 모습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울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매번 넘어지는 기성세대, 다음 세대들도 우리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는 세대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로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 우리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가운데에 믿지 않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겠느냐라고 하시는 질문들도 참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의 모습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내가 속한 영역에서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엄마 아빠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는 않는데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줄은 알겠어요 라는 고백들이 가정에서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다이어트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질주의, 상대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디지털 문화의 영향으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다이어트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관습들을 비워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꽉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육체의 다이어트가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키워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다이어트는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정해두시고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물질과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적 다이어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육체의 다이어트의 유지가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생활에서도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변화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시작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트레이너가 되어주셔서 영적 다이어트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